여러분, 마태복음은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25장을 이렇게 보기 전에 24장의 사건의 내용들은 종말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많은 일들,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이 25장으로 넘어와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등장하는데, 열처녀 비유는 말 그대로 이 종말이 징조들이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이 깨어 있는 자의 그 실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양과 염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과로 이제 보이겠다라는 이런 구조로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 중간에 25장의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주는 것보다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더 좋아합니다. 선물을 줄 때도 기쁨이 이게 많지만 받을 때 이게 더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교회 문 밖에 여기 이제 입구만 딱 코너만 들면 막 울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질까봐. 요즘에 이제 사탕 이러면 사탕이란 단어를 못하고 땅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웃고 이제 여기 있는 사탕을 껴서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가 우리 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 이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받은 것이란 비유 속에서 달란트로 표현되어 있어요.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이란 원래는 무게를 다는 이 용어로 쓰다가 시간이 흘러서 화폐의 단위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한글 성경에 금 5달란트 이렇게 받았다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 원문에는 금이란 단어가 없고 그 당시대에 사용했던 은 단위가 이제 통용됐거든요. 그 은을 받았다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달란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엄청 큰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하는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여러분 아시는 한 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될 이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돈을 이제 받은 것이죠, 이 종들이. 근데 이 탈란타라는 이 단어가 좀 더 깊은 의미로, 원문의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또 기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그 종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의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먼 길을 떠나는 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종들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 자신의 재산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너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장사를 해라, 이런 어떤 명령은 이 본문 속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책임이 이 종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이 달란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영적인 기회들, 또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죠. 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일찍 안 사람들은 뒤늦게 안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5달란트, 2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란 이 기회를 어떠한 자세로 활용하고 있냐가 오늘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 달란트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남겼느냐, 삶 속에서. 오늘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종들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는 다양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종의 태도는 딱 2종류의 태도만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2종류의 태도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막 활용해서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들을 성실하게 활용해서 자신도 유익하고 다시 돌아오실 그 주인도 기쁘게 할 그러한 달란트를, 그렇게 달란트를 활용했냐, 이 종에 따라서 이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확하게 2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기회를 살리고 성실하게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 기회를 흐르는 강물처럼 헛되이 흘러버리는, 자신도 유익하지 못하고 주인도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낭비된 삶을 사는 2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바라는 영적인 축복들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란 단어를 기회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주어진 고귀한 세월, 고귀한 기회들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달란트를 성실하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비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아예 묻어버립니다. 이러한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주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자기 영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종은 주인을 향해서 더 많이 화를 냅니다. 오늘 24절, 25절이면 당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장사하다가 그 미천을 날려버리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지 않겠냐라고 주인을 향해서 더 오히려 반박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무엇이죠? 26절, 27절에 그 종의 핑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네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너는 그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거나 그 달란트를 더 불려서 나를 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내면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게으르다는 말은 이 악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외적인 이 태도입니다. 이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보면 25절, 20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한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 절에서 동일하게 이 종이 고백하는 5달란트든 2달란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얼마나 장사하다가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달란트를 여러분의 가게를 하다 보면 돈을 좀 더 벌고 일을 하다면 그게 쉽게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하게 말하면 주인님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인을 위해서 막 쉬지 않고 험한 산길과 다리가 다 까지고 온 마음이 다 부서질지라도 그 5달란트로 주인이 오면 더 많은 것을 주인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보소서라고. 그리고 자신의 이 달란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눈물과 시간들과 인내를 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인의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너희들이 남겼냐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종들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너희들의 삶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주님이 돌아왔을 때 보고 싶으신 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너는 정말 내 재산을 잘 불리는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정말 외롭지만 순종의 길을 나를 사랑함으로 갔구나라는 평가였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드릴 것만 고민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란 기회를 다 써서 그 주님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적인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는 영적인 이 게으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육체적인 안식과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데에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한없이 게으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시는 회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여러분 기회들이 땅에 묻어두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빈둥거리면서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땅에 묻어두면 안 될까요? 성경은 게으름의 결과를 비참한 궁핍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갑자기 다니엘의 친구가 요나단이 생각 안 나네요. 깜짝 놀랐어요. 요나단의 tuk자 그 아들인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쩔룩발이가 됐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의 그 아들이 반역을 함으로 다윗이 자신의 궁에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이 따라가지 못해. 그 종 시바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자기 살고자 무비보셋을 놓고 떠납니다. 사무엘 9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환기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내가 고난과 내가 피곤함과 내가 쫓길 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따라가고 싶었지만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고 목욕하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정말 당신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다윗이 딱 무비보셋을 보니까 더럽고 수염도 깎지 않은, 그가 할 수 있는 쩔룩발이 인생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것은 씻지 않고 더럽게 깎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다윗인 주인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늘 하는 말이 뭐죠?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일만.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불리라는 것이 아니라 수염이라도 깎지 않는, 뭔가 그냥 씻지도 않고 주인의 고난에, 주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무비보셋의 마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보소서라고 말했던 그 마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 점입니다. 주인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하여 명령하기를 그 가진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불린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더 이상 영적인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박탈뿐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외롭게 지옥의 큰 형벌 속에 슬피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누릴 영적인 모든 기회와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영적인 궁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새겨들고 땅에 묻어둔 여러분의 달란트를 파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또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기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약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드릴 만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평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